기도합니다. 한 주간에 이 밤을 깨울 수 있도록 하늘문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부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마지막 밤 우리 김철규 목사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아멘 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는 자들마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는 자들마다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 하는 자들마다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9, 10 목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들 학생들 왔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목사님 어제도 못 보고 그제도 못 보고 목사님 시험 들 뻔했잖아. 이틀 저녁을 안 나오고. 그래서 학교는 어디 있어? 학교 자 학교 잔대. 학교 거까지 가져가. 목사님 줄게. 이제 하나 내려가다 내려가서 옳지. 거기서 은설이 은결이 고맙습니다. 기쁨이 멋진 티 입었네. 아이고 인사도 잘해 아주. 네, 최고야 최고. 은택이 서우 옳지. 그래 반갑다. 축복해. 오늘도 드럼 치느라고 수고했어요. 이번 주에 저녁에 한 번도 안 빠진 친구 손 들어봐. 서우도 안 빠졌잖아. 손 들어. 그렇지. 은서는 한 번 빠진 거니? 그건 다 온 거나 마찬가지야. 또 여러분 뭐 아시지만 우리는 특세하면 새벽 기도하면 한 30명 나와요. 김 목사님 애들이. 근데 저녁에는 학원 가느라고 우리가 이제 양해를 하고 이렇게 조금 나오지만은 그래도 격려입니다. 격려. 개근상 격려 하나 더. 한 번 빠졌어? 그건 다 온 거야. 하이민은 몇 번? 하이민 2번 빠졌지? 그건 다 온 거지. 네 연령에 맞게. 서우도 자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그냥 다현이 너 왜 그 신디를 치고 있니 거기서? 일로 와. 아유 나와. 가서 그 옆에 민경이 언니도 2장 줘. 고생하는데. 아유 그래. 여러분 지금 그냥 마음껏 인심 쓰는 거예요. 사실 인심 써야 돼요 얘들한테. 자 목사님께 자리와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아. 뒤로.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와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하임이가 이틀을 쉬니까 막 힘이 나나 봐. 장로님 막 뛰어올리면 소리를 지르고 오잖아요. 참 예전에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한 번 빠지면 한 달이 거뜬하다고. 근데 저녁에 이틀 빠졌다고 그렇게 힘이 나나 보네. 참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해놓고서 목양실 놓고 왔네. 내가 이럴 때가 많아.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2번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식,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의 물 우연숙 권사님, 김서후 어린이, 신다연 학생, 신권호 학생,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이선미 집사님,
우리 이선미 집사님이 거기 어디에 서군가 중군가 거기 멀리 사는데도 이렇게 이번에 계속 나오고, 찬혁이 이번에 이제 입시 또 고3인데 여러분 특별히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몇 명들 있어요. 특별히 이선미 집사님도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찬혁이 찬율이나 아주 이렇게 애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빠도 이제 조만간 나오리라고 믿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황의돈 집사님, 민경 권사님, 임혜숙 권사님,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정수아 청년, 오순방 집사님, 여몽석 권사님, 박옥분 권사님, 김정숙 A 권사님, 익명으로 박영애 권사님, 김도연 권사님, 진금범 권사님, 진윤희 집사님, 정우혁, 정우성 학생 청년, 정여진 집사님, 신현희 권사님, 유명희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인영 청년, 김기쁨 어린이, 주순덕 권사님, 정병국 청년,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지혜림 권사님, 정영복 원로사모님, 이인숙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김현태 권사님, 이명석 집사님, 정순여 집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이명심 권사님, 정선옥 집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영모 집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최선식 권사님, 이영근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박혜빈 청년, 은채 소율 학생, 유영재 집사님, 익명으로 박명재 집사님, 김진영 청년, 조용준 집사님, 정선희 집사님, 김태엽 집사님, 한희숙 권사님, 이주택 성도, 유준경 청년, 황복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김점숙 권사님, 주정임 권사님, 설소영 성도님, 오경애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정양교 목사님, 익명으로 김정일 권사님, 김원경 집사님, 손창순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심혜련 권사님, 김영월 집사님, 이월자 집사님, 이혜숙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유용열 장로님, 이수연 권사님, 홍영식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오영재 권사님, 안청자 집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현숙 집사님, 문화평 전사님, 조소희 사모님. 여러분 그 문화평 전사님 사모님, 조소희 사모님이 임신했어요. 어디 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애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게 축복이지. 참 너무 감사해요. 예. 건강하게 잘. 지금 몇 개월 됐죠? 3개월. 3개월 됐는데 우리 동탄에서 오는 노신일 집사님, 송인선 집사님 가정도 오래 기다렸거든요. 오래 기다렸는데 올 초에 유산이 된 거예요. 유산이 돼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런데 또 임신이 됐어요. 또 임신이 돼서 지금 거기도 한 4개월 이상 돼서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고, 젊은 집사 부부가 동탄에서 여기가 거리가 어디예요? 이렇게 매주일 안 빠지고 오면 여러분 주일날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든지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근영, 안혜영 청년, 배정숙 집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점옥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박춘심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김호세 목사님, 홍하영 집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박성근 집사님, 강은희 집사님, 김미자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강분현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황수환 집사님, 심한나 집사님. 아시죠 여러분? 황수환 집사님, 심한나 집사님 기도 제목. 여기도 지금 아기가 필요해. 여기는 지금 또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늘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데, 집사님들도 집이 멀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늘문대도 계속 나왔고 주일날 열심히 섬기는데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영 권사님, 이재옥 권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는 헌금 봉투가 모양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축복의 밤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사님, 어떤 설교를 듣느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 하면, 지금 나와 공부하는 저 친구는 이 다음에 어떤 목회를 할까, 그 궁금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오늘 김철규 목사님이에요. 김철규 목사님 저희 동기거든요. 친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신학과,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역시 이 친구는 목회를 진짜 잘하는구나. 제가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실력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인내가 많고, 그리고 목사님은 모든 목회의 전체적인 윤곽 그림들을 참 잘 그려요. 그래서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부럽고, 이 광주 교회가 올해 111년 된 교회입니다. 얼마 안 됐죠? 111년 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쉽지는 않아요. 목사님 가셔서 지금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정말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교회가 됐고, 지금 1,500명 출석 인원 1,500에 출석을 하는 정말 교단의 아주 굴지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이제 우리 교단 교회개척훈련원 원장, 그리고 한국교회 영성목회원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저와 함께 교단 국내선교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광주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김철규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모실 때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아쉽지만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같이 합시다. 잔치집 교회. 저녁 안 드셨군요. 잔치집 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봉헌기도와 함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성교회 우리 신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3차 하늘문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타오르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갖고 아멘 할 때에 저희 삶 속에서, 그리고 신성교회가 잔치가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쌓는 여기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그 간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과찬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동기가 약 140명 가까이 되는데 목회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신인주 목사님이에요. 잘 아시지요? 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마다 가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또 화목하고 하나 되었고 늘 가는 교회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제가 예전 부여에도 2차례 가서 뵙고 또 지금도 인천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집회 때 헌금이 이거 3분의 1도 안 나와요. 어쩌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셔요. 제가 신목사한테 잘 배워가서 목회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도사 시취를요, 91년도에 여기 주한 성결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시취를 받았어요. 89년부터 제가 주한교회 전도사로 있었고, 동암역 남부역의 교회 개척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예전에는 여기가 인천 동지방이었어요. 지금은 남지방이지만 부평까지 다 동지방이었는데, 제가 주한교회 전도사를 했고 개척까지 했고, 제가 우리 이동원 목사님, 오늘 잠깐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동원 목사님은 목회에 전심전력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전도사 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보았어요. 저 목사님은 교회밖에 관심이 없고 지방의 총회, 정치 일체 관여 안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구나. 그걸 제가 늘 깨달았고, 이렇게 대로변에 성결교회가 이렇게 있는 교회가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사 때도 이 인천에 그래도 이 지역이 그때 좀 어쨌든 지역적으로 좀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교단의 후배 목사로서 참 자랑스러웠고, 근데 그 교회에 우리 신주 목사님이 목회한다고 그래서 늘 관심이 많고, 또 목회 성공적으로 감당한다고 하셔서, 또 늘 제가 이야기 듣게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그게 제일 저는 부럽습니다. 네, 장로님들이 막 그냥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다는 말씀에 이런 교회가 흔치가 않아요. 신목사 참 부럽네, 복 받았네. 제가 그렇게 늘 생각하던 교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여러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왔어요. 근데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라 저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전라남도 광주는 무슨 광자예요? 빛광자입니다. 빛고을. 저희는 넓을 광자입니다. 너른 고을. 그래서 예전에 한강 이남은요 광주였대요. 압구정동까지 다 강동구까지 다, 성남시까지, 하남시 다 광주였다고 그래요. 한강 이북은 양주, 그렇게 이해합니다. 광주라는 이름을 고려 태종이 선사한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에 정체성이 없어요. 전라남도 광주가 원체 크다 보니까 어디 가면 전라남도 광주 아니고요, 경기도의 광주입니다. 항상 이렇게 광주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11주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어쨌든 8번째 세워진, 한국에서 8번째 세워진 교회인데, 제가 24대 목사로 있고 12년 됐습니다. 제가 광주교회 오기 전에는 어디서 목회했냐면요, 제주도 서귀포교회에서 9년 목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잔치집 교회입니다. 잔치집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저희 교회도 빨간 벽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교회를 정의한다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다른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식구.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에요. 가족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같은 거하고 가족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부인 같은 사람하고 부인하고 달라요. 네,
부인 같은 사람을 부인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친하다고 하는 건데 교회는 영적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같이 지내면 안 돼요. 가족입니다. 우리 신성교회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정의해야 한다면 교회를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잔치집이에요. 교회를 잔치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도 목사님이 출산에 관한 소식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시지만 교회에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오신 지 6개월 되신 권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권사님만 나오시다가 남편을 이제 5개월 전에 저희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성도님이에요.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 남편은 이미 병원에서 5개월 넘지 못하고 간으로 평생 50년 넘게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이미 간이 다 못 쓰게 돼서 간암의 판정을 받아서 이제 5개월 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지난달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전에 5개월 전에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기도의 제목에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잔치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주일은요, 주일은 큰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교회력에서 가장 기쁜 절기가 어느 날인 줄 아세요? 교회력에서. 물론 다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가장 기쁜 날이요? 부활절이에요. 왜 부활절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 예전에 새벽에 5시에 지역별로 수천 명씩 체육관에 모여서 흰 옷 입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찬송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이 여러분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즉 주일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주일이 무슨 날이냐? 작은 부활절이에요. 아멘?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지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일요일날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절을 주일로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부터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주일은요,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는요, 기쁨의 잔치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가장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고, 예배는요, 그래서 예배는 잔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주일은 가장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단어로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예배, 한자어인데요, 예를 갖추어 절하다. 그래서 예배 그러면요, 축제, 잔치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유교의 전통 사상에 기독교가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제사가 예배잖아요. 제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유교적인 제사는 뭡니까?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조용합니다. 침잠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잔치라고 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요즘 한국 교회의 예배가 70년대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묵찬, 기찬, 설기찬, 추교죠, 순서가. 근데 지금은요, 예배가 거의 교단하고 상관없이 바뀌어졌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그 컨셉은 한 가지예요. 잔치로 바뀌었어요. 잔치로. 주일에는 큰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저는 예배학을 전공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샤아바드, 헬라어로는 프루스케네오 라트레이아. 이게 뭐냐면요, 두 가지 뜻입니다. 엎드리다, 봉사하다. 엎드리다, 봉사하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워십 들어보셨죠? 워십. 그분을 최상으로 높여드린다. 이것이 워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적인 예배의 그 참뜻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엎드리고,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손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팔소리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그래서 예배는요, 엄숙하고 점잖고 경건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 유교식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숙하고 점잖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박수치고 환호하고 여러분 축제를 벌이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배는 구약 성경에 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잔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신성교회가 늘 잔치가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도 잔치네요. 제가 보니까 잔치예요. 주일에는 가장 큰 잔치가 이 교회에 여러분 주일마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잔치가 되고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세 사람의 헌신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마르다 같은 헌신자입니다. 마르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뭘 했어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때 마르다는 뭐 했어요? 일을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온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열린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여러분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잔치가 열리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잔치가 열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하는지 몰라요. 첫 번째, 여러분 차량으로 운행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기도 차량이 6대가 움직이는데 버스를 포함해서 요즘에는요 헌신자가 없어요. 1년에 2번, 3번 버스 운전으로 헌신해 주십시오. 새벽에 헌신해 주십시오. 주일에 한 번 헌신. 계속 말씀드려도요 헌신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유급 운전자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잔치가 열리는데 많은 분들을 교회로 모시는 데 있어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주차장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차장이 좁습니다. 요즘에는 1인 한 사람이 한 사람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무리 넓어도 주차를 다 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도요, 광주시 중심에 있는데 주차장만 1,400평이에요. 근데요, 20분 전에 안 오면 못 들어옵니다. 이게 20분 동안에는요, 세 가족이 와도 한 대도 교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옆에 천변이 있는데도 턱없이 부족해요. 아무리 항존직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밖에 세우세요. 창량대원들은 밖에 세요. 그래도요, 잘 순종을 안 하죠. 이 주차장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가장 많이 쌓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가 가장 많이, 어딜까요? 은혜가 가장 많이 쌓인 곳. 제가 보니까 신성교회도 거기가 은혜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가? 주차장이라. 왜 그럴까요? 은혜 잔뜩 받고 주차장에 가가지고, 아이씨, 누가 이따위로 막 다 은혜를 쏟아놓는 거기다. 그래, 주차장에 은혜가 제일 많대요. 주차장에 가서 은혜 많이 주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의 관건이에요. 저희는 예배를 8시, 10시, 12시, 2시에 드려요. 11시 예배가 없어요. 왜 11시가 없느냐?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10시로, 12시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10시에 성도들이 50%가 와요. 50%가. 무슨 주차장 문제. 그렇습니다. 주차장에서 봉사하려면. 여러분, 국수 드신다면서요? 저희도 10년 전부터 국수를 드는데, 왜 국수를 주느냐? 맛있어서가 아니라 빨리 드시고 집에 가시라고. 주차장이 부족해. 그래야 3부가 오고 4부가 오니까. 예. 어쨌든 그 국수를 삶느라고. 여러분,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도 맛있어야 하지만 국수까지 맛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헌신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얼마나 중요한 봉사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변화. 어떤 변화냐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10년 전만 해도 의식을 하러 가면요, 누가 먹고 싶은 대로 갔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고 싶은 대로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다 따라갔어요. 요즘은 누가 먹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줄 아세요? 손자 손자가 먹고 싶은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따라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전에는요, 할아버지가 정하면 할머니가 야, 이 교회야, 그럼 거기 다 다녀요. 이제는 안 그래요. 아이들이 정한 교회. 아이들이 아빠 이 교회가 좋아 그러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다 그 교회 다닙니다. 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제대로 시켜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교회가요, 이 교회 학교가 관건이에요. 교회 학교 때문에 등록하는 사람이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20가정 온대요.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해요. 요즘 작은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저희 교회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대원들. 제가 어제 주일날 있었던 찬양을 제가 신성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뜨더라고요. 떠서 봤는데, 야, 이 손가락 4개가 찬양하더라고요. 피아노 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은혜스럽다. 여러분, 이런 봉사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영적 양식을 잘 준비해도 지금 말씀드린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 주차장이 난장판이고,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없고, 찬양대는 그냥 다 음이 다 이탈하고, 여러분 국수도 맛이 하나도 없고, 잔치가 아니야, 잔치가. 근데 제가 신석교 와보니까 오자마자 이 교회는 잔치집이구나. 잔치집. 여러분, 사람이 초상집에 가고 싶겠어요? 잔치집에 가고 싶겠어요? 잔치집에 가고 싶어요. 교회가 다른 거 없습니다. 잔치집을 만들면 돼요. 잔치집을 만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일할 때
일할 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일만 하다가 가는 분이 계세요. 봉사만 하다가 가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고 가셔야 돼요. 일보다 예배가 우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가 중요하지만, 일하는 헌신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하였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날 교회 오면요, 반드시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면 일을 하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예배 드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같은 헌신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1인 1사역 운동을 해요. 가능하면 1일 1사역만 하라고 해요. 1일 1사역만. 그리고 그 사역은 나머지는 집에서 사역하고 나머지는 직장에서 사역을 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만 헌신하지 말고 집에서도 헌신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헌신하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1인 1사역, 이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지 마시고 미리 와서 봉사하시고 예배 끝나고 봉사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잔치가 열리려면 봉사자 마르다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신성교회에 이제라도 나 아무 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여러분 한 가지씩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신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나사로 같은 헌신자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나사로는 보세요. 앉은 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11절을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만 위함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왔고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사로는요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사로 보려고 온 사람도 많아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큰 헌신자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김광석 성도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30년 동안 노름하시는 분, 마침내 교회 나와서 지금 8년째 그걸 손 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여러분, 그분 있기만 해도 교회 와 얼굴만 봐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은 누구라도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분이 헌신자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지금 주일날 운전도 하시고, 그죠? 간이 다 망가져서 5개월 그분이 운전도 하시고 새벽에도 오셔가지고 교회 옆에 텃밭이 한 5평 있어요. 거기다가 농작물을 막 상추, 막 깻잎 이걸 여러분 몇 개월 동안에 푹
풍성해져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늘 그거 갖다 주시고 고추도 따주시고, 그분을 보기만 해도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가 절대 낭망하면 안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헌신자가 돼, 헌신자.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도 예수님이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 같은 기도 응답, 끊지 못하던 죄를 끊는 사람, 인격과 삶의 변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나사로 같은 헌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사로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 같은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나사로 같은 헌신자인가? 여러분 보려고, 여러분 보려고 교회 온 사람, 지난 5년 동안, 아니 지난 10년 동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나사로 같은 헌신자는 누구냐? 나 보려고 신석기 오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나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나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신성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냐? 예수 믿는다고 밖에서 지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환경이 되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나 때문에 혹시 예수 믿을 마음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보고 예수 못 믿지. 이런 사람 우리 중에는 없느냐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보려고 올해 반드시 한 명 이상씩 여러분 신성교회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헌신자가 있더라고요. 덧셈 헌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뺄셈 헌신자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 보면 스티로폴 같은 헌신자가 있고 스펀지 같은 헌신자가 있어요. 스티로폴은 다 밀어내는 거예요. 어떤 헌신자는 다 받아들여요. 다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어떤 교회 가보면요, 나쁜 헌신자가 나쁘다는 게 뭐냐면 나쁜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 헌신자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가면요, 바다 같은 헌신자가 있어요. 바다 같은.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세요? 왜 바다라고 지었을까요? 바다는요,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예요. 빗물도, 하수물도, 똥물도 다 받아줘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다 받아주는 사랑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도 보려고, 나 보려고, 나 때문에 우리 신성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하나씩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한비자에 나오는 사자성어가 구맹주산이라고 해요. 구맹주산. 이 구맹주산이 뭐냐면요, 개가 무서우니 술이 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개가 무서운 거하고 술이 씌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송나라 장씨가
주막집을 개업했어요. 위치도 좋은 곳에 술맛도 잘 빚어요. 홍보도 잘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술이 팔리지 않으니까 술이 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 씨가 지혜자 양천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술이 안 팔려서 씌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양천이 물어요. 혹시 당신 집에 무서운 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맹구가 있는. 아니 개하고 술 안 팔리는 거하고 씌어져 뭔 상관이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6, 70년대 술을 사러 가는 건 제가 누가 사러 갔죠?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큰 병을 가지고 주전자를 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가면요, 아이들이 이상하게 개가 아이들을 무시해요.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우리 강아지는요 꼭 3살 밑에 애들은 짖어요. 그 희한해요. 꼭 어린애만 짖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을 받으러 가면 개가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서우니까 그 술집, 장씨집에 안 가고 어디 그 건너 다른 집에 가니까 이 집에 술이 계속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맹주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구맹주상이 적용된다는 걸 아십니까?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럽고 맛있고, 아무리 이렇게 대로변에 교회가 있고, 국수가 아무리 맛있고 주차장이 넓어도요, 교회 안에 싸나운 분이 몇 분 계시면요, 맹구처럼 무서운 분이 몇 분 계시면요, 그게 텅텅 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은요 7번 교회를 7개 교회를 다녀보고 정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 12개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를 정해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냥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 왔다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수천 채가 세워져도요 다 다녀보고 결정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해요. 주차장에서부터 중요해요. 그냥 얼마나, 그래 예배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서운 사람이 똑바로 잘 돼요. 그러면요, 제가 지난주에 저도 안식월을 가졌어요. 안식월을. 목사가 한 3주, 4주 설교 안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주일날 설교 한 번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좋지요. 제가 주일날 설교 한 번 안 하고 200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냐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여기 사랑의 교회를 처음으로 한번 가봤어요. 제가 사람한테 맞을 뻔했어요. 제 아내하고 1시간 전에 갔어요. 제가 교회를 다 돌려보기 위해서 1시간 전에 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꺾어서. 근데 꺾어서 들어가는 건 안 보이잖아요. 주차장이. 전 처음 가봤으니까. 근데 이쪽에 차가 쭉 서 있어요. 한 5대가. 근데 저는 거기 길거리에다 주차해 놓은 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차들이 이제 줄 서가지고 꺾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가 다 세워져 있으니까 모르고 이제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차를 뗐더니 그게 주차장까지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차가 8대가. 제가 비상 깜빡이를 켰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빵빵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그랬더니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차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저는요. 그 주차에 그냥 거기다 차를 세워놓은 줄 알아서 길에. 그랬더니 주차요원이 막 와가지고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렸더니 뭐 하는 것입니까? 막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 주차역에 지금 5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셉치게 하고 들어가려면 내가 몰랐다고, 처음 왔다고. 그랬더니 한 바퀴 돌아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바퀴를 한 10분을 쫙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그 뒤에 섰어요. 서가지고 한 20분 섰다가 딱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앞에서 딱 그런 거예요. 증을 봐야 돼요. 무슨 증이야? 나 처음 왔다고. 그랬더니 여기 처음 예배 들어봤다고 그랬더니 여기는요 목사님이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70세 이상인가? 그 표가 있나 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 롯데마트가 있대. 롯데마트. 거기다가 주차해놓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20분 돌아가지고 주차마트를 갔는데, 주차마트가 지하가 6층까지 있는데 6층까지 다 가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다시 올라와가지고 3층인가 하나가 기다렸다가 주차를 하고 들어갔더니 3분 전에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야, 그래서 서울에서 이거 예수 믿기가 쉽지 않구나. 제가 맞을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내 주차요금 다 내고 삥삥 돌아가지고 막 빵빵 막 손 창문 내고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어떻게 예배당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목사도 시험 드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겠어요? 에라이 다른 교회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절해야 돼요. 주차장에서부터. 여러분 3분 안에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다른 교회 가야 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3분. 어떤 분은 10초라고 그래요. 10초. 그래서 고객 법칙 10이 있어요. 뭐냐면요, 한 사람을 고객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10만 원의 홍보비가 든답니다. 근데 이 고객을 놓치는 것은 오래걸 10초. 이 놓친 고객을 다시 잡으려면요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첫인상. 그 잘 되는 교회는요 입구에서부터 여러분이 막 현대백화점 그런 데 가보면 남자들 키 1m 90짜리가 다 있고 남자들이 다 이러고 막 여러분 입구에 가면 엘리베이터 막 이게 얼마 막 그 주차장 막 백화점에 막 들어가서 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교회에 친절해야 돼요. 이번 주부터 무서운 분들은 다 뒤로 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분. 근데 잘생긴 것만 그게 아니에요. 웃는 얼굴이 있어요.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나사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교회도 위치도 좋지만 주차장도 여러분 이렇게 넓은 교회가 흔치 않아요. 저희 교회는 촌이니까 그 1,400병씩 갖고 있지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친절하게. 제가 재작년에는 오륜교회 갔어요. 오륜교회. 이야, 처음 오신 분은 비상 깜빡이를 기세요. 딱 했더니요, 딱 열으라고 딱 열었더니 이쪽으로 그랬더니 거기 한 100m 갔더니 거기서 이쪽으로 가시라고 딱 그러더니요 좋은 자리를 딱 마련해 주더라고요. 이야, 되는구나. 우리 교단에 제가 천호동 교회를 3부 예배를 갔어요. 주차장에 갔더니요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에이 저기다 내리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유 이 교회는 가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게 달라요. 이게 주차장에서부터. 여러분 앉아만 있어도 나사로 헌신자였어요. 이 교회가 따뜻한 헌신자. 그래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 때문에 신성교회에 그 주차 근무하시는 분 때문에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 때문에 내가 안내하시는 그분 때문에 새가족위원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등록했어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안 되는데 세 번째 마리아 같은 헌신자. 첫 번째는 누구 같은 헌신자예요? 마르다 같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 같은 헌신자 앉아만 있었어.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도 보려고 잔치집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헌신자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잔치집에서 가장 감동을 주셨던 헌신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는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 주를 기쁘게 하셨던 헌신자가 마리아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헌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헌신은 누군가? 물론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지만 진짜 헌신은 이 마리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아멘? 누가 헌신하느냐? 제가 보니까요, 돈 많이 가졌다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은사가 많다고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탤런트가 많다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신해요. 여러분,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결혼하지 아니한 남매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오라버니가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았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여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여기 마리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그래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헌신은 특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재물이 많고 시간이 많고 건강하다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야 감사할, 이게 특권이에요. 헌신은 여러분 그 말대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헌신 생활이에요. 여러분, 헌신 생활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면 취미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헌신 생활이에요. 헌신 생활. 헌신 생활은 뭡니까? 시간이 있어도 없어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날씨가 좋아도 안 좋아도, 이게 헌신 생활. 특별히 여러분, 헌신은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기도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명제를 내세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라고요?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헌신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헌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이 드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만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이 제가 헌금 봉투를 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 이거 3분의 1도 안 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복을 못 받잖아요.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쌓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목회자 일 아닙니까? 우리 신성교회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거예요. 심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헌신은요, 보상이 있어요. 보상.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는 책망받았어요. 왜? 묻어뒀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칭찬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게 뭐냐? 충성했느냐? 충성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많이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충성했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헌신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시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군대로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헌신은요, 사람들의 평가를 감수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가룟 유다가 한 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도요,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듯한 명분으로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못하고 누군가 하면요,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역 못하고 누군가 그 사역을 하면요, 격려하세요. 잘했다고 하세요. 누가 뭘 사다 놨어요, 참 좋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잘했다고, 부럽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고, 멋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헌신하면 꼭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성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 충성하는 것에 일체 비난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평가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소상집 같은 교회는요, 뭐가 지배해요? 검지가 뭐예요? 이게 지배예요. 초상집 같은 교회. 이게 뭐예요? 똑바로 해. 똑바로 해. 검지가 지배. 근데요, 잔치집 같은 경우는 뭐가 지배해요? 엄지가 지배. 장로님, 권사님, 짱 이렇게. 목사님, 짱. 그냥 볼 때마다 이게 지배하는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잔치집 교회.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래요. 싸우고 안 되는 교회는요, 아유 이거 한 거라고 해서 똑바로 하라니까 기도해야지. 계속 이걸.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딸, 내 아들, 짱 이렇게. 이거 많이 사용해요. 짱.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잘못 사용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 토요일 날인데 권사님 5분이 와서 그 겉절이를 담그시다. 겉절이를. 저하고 아내하고 지나가다가 맛있는 냄새 나가지고, 아니 뭐 하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맛있는 거 담그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가야 되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먹었어요. 겉절이를. 그리고 권사님 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예배를 안 나왔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알고 봐,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토요일 날 어제 사모님 때문에 그 권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겉절이를 맛있게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먹어버렸더니 사모님이 먹더니 아유 짜 그랬대요. 짜라고 한 게 아니라 짱 그랬는데 이걸 안 보고 그냥 짜 그러다고, 사모님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성도들 주려고 토요일 날 나와서 고생하는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그 한번 드셔보라 했더니 먹고 그냥 짜다고 그랬다고. 세상에 그런 사모가 어딨냐고. 아유 정말 별의별 일로 다 시험되는 분이.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설명을 주일날 오후에. 권사는 짜가 아니라 짱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오셨더라고요. 잘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홍진영 씨가 엄지척 하잖아.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엄지척. 장로님 짱, 권사님 짱. 이거 아니고요. 이거. 그렇게 격려해야 돼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한 후에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많고 내려놓는 사람, 내가 다시는 내가 헌신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찬양대서나 봐라, 내가 다시는, 그런 분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싫어서, 예수님 싫어서, 목사님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비난을 받아도 끝까지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어떤 비난을 받아도, 어떤 평가를 받아도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헌신은요, 비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동안 누군가가 평가, 비난 있어요.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와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사실 예전에는 이 심야 기도가 새벽 3시까지 있다 갔잖아요. 저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또 언제 또 신성교 와서 말씀 전하겠습니까? 한 교회에 성가대원이 있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음치. 그러니까 성가대원 이 한 분 때문에 음이 안 맞아가지고 다 시험에 빠진다. 그래서 성가대 대장하고 파트장 4명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 남자 집사님 좀 이제 그만두라고 하세요. 이 목사님이 알았어요 원래도. 근데 어떻게 그분한테 그만하라고 합니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성가대원들이 하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 음치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실은 지난주에 5명이 나를 찾아와서 집사님이 찬양대를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요, 그 음치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기껏 그 5명 때문에 저한테 그만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설교가 은혜 안 된다고 우리 교회 50명이 넘게 5년 동안 말았는데도 나는 목사님 한 번도 그만두라고 안 했는데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고 그냥 계속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런 비난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과속 단속기가 있어요. 근데 2종류예요. 하나는요 지점 단속이 있고 또 하나 있죠? 구간 단속이 있어요. 구간 단속. 근데 지점 단속은 뭐예요? 막 150km 달리다가 그 앞에서 90km 딱 달리면 안 찍혀요. 근데 구간 단속은요 처음 시작할 때도 찍히고 또 평균 내서도 찍히고 마지막에 가서도 또 찍혀 3번 찍힐 수 있습니다. 저는 헌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평가할 때는요 지점 단속으로 헌신을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다고. 어느 한순간 열심히 하다가 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장로 장립을 받고 난 뒤부터 은퇴할 때까지, 내가 집사를 받고 난 뒤부터 은퇴할 때까지, 내가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헌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비난 감수해야 돼요. 비난 감수해야 돼요.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헌신은요 타이밍이에요. 자, 헌신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번째 헌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난을 감수한다고 그랬어요. 3번째는 헌신은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며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마리아의 그 헌신은 마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헌신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번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자식 대학 보내고요, 장가 보내고요, 내가 화장실 3개 있는 집 사고요, 아들 장가 보내고요, 남편 은퇴시키고요. 여러분 언제 헌신합니까? 여러분 헌신은 기회 있을 때 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기회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에 향유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일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향유 옥합을 가진 2명의 마리아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마리아예요. 예수님 말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런데요 16장에 동일한 마리아가 나와요. 이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 무덤에 가요. 무덤에 썼어요, 못 썼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똑같은 향품을 가져도요 14장의 마리아는 쓰임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여지리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향유를 갖지만,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은사를 받고, 똑같은 복을 받지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쓰는 것만 내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쓰는 것만 내 거다. 맞아요.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요, 금고에 땅 문서가 수만 병이 있어도요, 쓰는 것만 내 거예요. 쓰는 거. 저희 교회는요 4대째 신앙인도 많습니다. 한 교회를 4대째 섬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가장 많은 직업군이 뭐냐면요 임대업입니다. 임대업.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돌아가실 때 유산을 100억씩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교회는 혼 50만 원 던거 못해요. 저희 교회는 한 6, 7년 동안에 400억, 600억 부동산 팔아서 받은 분도 계세요. 헌금하지 않아요.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중에 너 내가 쓰라고 준 돈 다 어떻게 하고 왔냐. 예, 자식들에게 다 고스란히 나는 아무것도 안 쓰고 물려주고 왔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쓰는 것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뭘 닫고 뭘 열라고 그래요? 나이 들면 입은 닫고 뭘 열어요? 지갑은 열라고. 여러분 좀 쓰세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쓰시고.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금요 심야기도 가서 제가 봉투 한 20개 만들어 갖고 와야 되겠어요. 나와 그래가지고 막 나눠주고. 아유, 참. 이 목회자에게 받는 돈은 이게 복이잖아요. 복된 돈이잖아요. 액수에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여러분 나중에 다 성장해서 삶의 위기가 오잖아요. 어려울 때 왜 하나요? 다 오지. 어려운 위기가 옵니다. 그때 신임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머리 만져주시고 이 봉투 다 기억납니다.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여러분 있는 거 좀 쓰세요. 쓰는 것만 내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도요, 막 좀 쓰세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데도요, 저희는 그래요. 막 피자 50판. 막 애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목사님 짱 막 그러고 권사님 짱 그러고. 여러분 교사들 얼마나 사기가 높아지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잖아요. 학위 중에 학사위가 뭔지 아세요? 석사예요. 석사위가 뭔지 아세요? 박사예요. 박사위가 밥사. 여러분 박사 못 받은 분들 박사위가 뭐라고요? 밥사예요. 다 밥사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밥 좀 사세요. 구역원도 밥 좀 사고 안 믿는 사람도 밥 좀 사고 써야 돼요. 왜 그렇게 다 남겨놓고 가요? 남겨놓고 아주 내가 화가 나 죽겠어. 그 소식이라도 모르면. 여러분 4천만 원 이상이면 소송이.
많이 남겨주면 남겨줄수록 아이들이 어디서 만나느냐? 재판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열의 다섯은 그래요. 재판장에서 보는 거예요.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판장에서 봐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쓰라고 주신 것 써야죠. 항상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이제 겨울이 와요. 여러분, 인생에도요, 이 봄, 여름, 가을이 오는 것처럼 예배 생활에도 봄, 여름,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평생 지키가 안 그래요. 저희 교회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한 9분 되죠. 9분. 그저께 한 분 돌아가서 9분. 이분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예배당에 가서 내 자리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마다 한 번도 나오시지 못해요.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세요. 여러분, 예배도 겨울이 와요. 봉사와 헌신도요, 겨울이 와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저희 교회 한 분 권사님이 그래요. 이제 그걸 다 내려놨거든요. 다 내려놨, 총료 다 내려놨는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하나님 제가 회개, 왜, 무슨 회개했습니까? 교회가 일만 생기면 저를 찾았거든요. 저를. 그래서 제가 늘 원망해서요. 왜 교회가 일만 생기면 나만 찾냐고, 왜 나만. 근데 지금은 목사님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불러줄 때 열심히 할 걸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 제가 이해하기만 안 되는데 5분 더 가는데, 제가 서귀포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서귀포에서 3년째 목회하는데요,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23명이 왔어요. 23명, 조카들까지. 아버지가 둘째 날, 김 목사, 우리 회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주도 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요, 간단히 회나 먹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회가 간단한 거 아니에요. 보통 1인당 한 5만 원은 먹어야 돼요. 5 곱하기 23 해보세요. 여러분, 돈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버지 비 오는 날은 회를 안 먹어요. 그날 막 비가 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거냐고, 제주도는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오랫동안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럼 뭐 먹으면 흑돼지 오겹살을 드세요. 그래가지고 흑돼지 오겹살을 제가 많이 사드렸어요. 가시는 날 공항에서 아버지가 그래요. 김 목사, 내가 이제 제주도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누나가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주도에서 울고, 그 아버지 초상, 나는 그 집에 가서도 제가 집이 전북 정읍이거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형제들이, 김 목사는 아버지한테 효자라서 이렇게 운다고, 제가 효자라서 운 게 아니라 회 때문에 울었어요. 그것도 사드릴 걸 기다려주지 않아요. 왜 추석날이 됐어요. 추석날이. 형이 평택에서 선생님을 하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허깅해 주는데요, 남자들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한 번도 허깅을 안 해줬어. 어머니 일어서시라고 그래가지고 형제들 둥그러니 앉았는데 내가 어머니를 막 안고 꽉 껴안고 내가 빙글빙글 막 돌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막 볼에다 뽀뽀도 하고 그랬더니 막 김 목사 왜 이래 부끄러워 막 그러면서 아파 막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다음 날 누님이 또 전화 와서 김 목사 큰일 났어. 왜 그랬더니 어머니가 입원했대. 왜 어디가 아픈데 그랬더니 담이 왔대. 담이. 김 목사 하도 꽉 껴안아가지고. 어머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 허깅하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예요. 기독교 헌신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난 뒤에 여러분 송아지를 잡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분향소를 아무리 크게 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실 때 양복 한 벌, 살아계실 때 양장 한 벌,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용돈 많이 드리고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것.
제가 볼 때 최고의 헌신은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씀이 많은데, 기도가 헌신. 기도는 능력의 통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너 이번에 학교에서 5등 안에 들면 아빠가 뭐 스마트워치 비싼 거 사줄게, 그렇게 약속했다면 아버지가 사줄 능력이 있으니까 말하는 걸까요? 없어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구하라 주신다, 찾아 두드리라 내가 준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크게 구하면 구할수록 좋은 거예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 자식에게 거짓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줄 수 있으니까 너 한번 해봐, 도전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줄 수 있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줄 수 있어요. 그래서요, 기도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잔치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 같은 헌신자, 나소로 같은 헌신자, 말리아 같은 헌신자가 벌떼처럼 몰려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이 교회가 부흥의 바람을 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잔치집 교회. 잔치집 교회는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잔치하는 사람 되면 돼요. 우리 함께 목사님 말씀, 정말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그 목회 이야기가 그냥 다 녹아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안수기도를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셀프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프신 곳 앞에 불 끄고요. 아프신 곳 또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끝나면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실 분은 얹으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 허리에 손 얹으시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자리에서 앉아서 무릎에 손을 대시고 각자의 손 얹고 싶은 곳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귀한 주의 사자 김철규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자자손손 복받는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잔치집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잔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을 통해 잔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잔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 물질의 기회, 건강의 기회, 생명의 기회, 봉사의 기회 절대로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셨을 때 마음껏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헌신할 걸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헌신할 마음이 부족합니까? 헌신할 믿음이 부족합니까? 헌신할 열정이 식었습니까? 헌신할 그 무엇이 없습니까? 주여, 이 밤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다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나사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마르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잔치집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광주교회도 잔치집 교회가 되어서 교단을 살리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잔치집 교회가 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욕심입니까? 교만입니까? 편협된 생각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질병입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잔치집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인본주의의 문제, 편협한 문제,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늘문 기도회를 통하여 성도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교회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하늘문이 날마다 열리는 교회,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 신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는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